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보라, 한 왕을 너희 가운데 세우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왕은 공의와 정의로 그 나라를 세우시는 왕이라 말씀하고 계시고, 그곳으로 모든 양떼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 곧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왕은 결단코 세상에 있는 왕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은 다 약점이 있고 또 부족한 것이 있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 죄악 가운데 거하는 많은 악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왕은 세상의 통치자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그렇게 불의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진정한 왕은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시며,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도리어 저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 속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세상은 어떤 것인지를 또한 깨달으며, 세상에 얽매여진 자 아니고 세상에 헛된 소망 두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로만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는 계속해서 그 시대적 상황을 바로 아수르에 의한 침공이 눈앞에 있는 때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가 눈앞에 있으면, 여러분, 나라가 위기 앞에 있으면 보통 여러분 진정으로 참된 통치자라고 한다면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위기 앞에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더 그 백성을 돌봐야 되겠고요, 또 그 위기를 대비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라를 살리려고 그 마음을 모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야가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발해주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은, 여러분, 나라를 위한 통치자들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가 자기들의 어떤 사리사욕만 채워가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여러분,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온갖 불의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우리 진정으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마다 사람들에게 걸 수 있는 희망이 없구나, 사람을 의지해봐야 오히려 더 패망하는 길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써 결국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두어야 함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만을 지키도록 여러분 이끌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 불의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공의의 왕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그 공의의 나라, 또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져 있는,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 부르심 앞으로 인도함 받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키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왕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이 참으로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공의의 왕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는 것을 봐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는 사실 그동안 이사야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여러분, 불의한 왕과 불의한 통치자에 의해서 벌어졌던 것들, 또 이 모든 것들 그저 방관하고 있었던, 불의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그 백성들의 모습이 다시 한번 눈앞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북이스라엘 왕 중에 아하스라고 하는 악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오히려 아수르를 의지하는 왕이었어요. 나라의 위기 앞에 오히려 외세를 의지하고 있어. 또 이를 위해서 무엇까지 했냐면, 심지어 자기 아들을 몰렉 앞에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는데, 그 몰렉에다가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인신제사까지 드렸던 왕이 바로 아하스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악왕이었습니다. 그러고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바라고 원했던 그 평안 오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나라를 큰 위기 속으로 몰아넣는 그런 일을 자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합은 또 어떻습니까? 아합과 이세벨,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면 악왕이고 악녀고 그냥 부부가 쌍으로 그냥 죄 가운데 몰아넣었던 여러분 이 사람들, 아주 작은 단편적인 이야기, 물론 선지자를 괴롭혔던 이야기는 뭐 너무나 많고 작은 단편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가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 했었어요. 아니 왕이면 포도원 하나 얼마든지 하나 너끈히 차려도 10배번은 더 차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포도원 다 제쳐두고 다른 포도원도 제쳐두고 자기가 딱 갖고 싶은 그 나봇의 포도원을 표적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빼앗고자 하는데 처음에 가서는 많은 돈을 줄 테니 내가 야채밭을 할 테니 이 포도를 내게 팔아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나봇이 이것은 내 조상들로부터 내게 주어진 것이라 이것은 무슨 일천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절대로 팔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났더니 아합이요 그것 때문에 병이 났어요. 아니 이것 때문에 병날 일입니까? 근데 자기가 갖고 싶은 것, 그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자기가 갖고 싶은 그 하나를 갖지 못해서 병나는 완전히 욕심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을 우리는 발견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참으로 만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만족하고 자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만족하지 못했던 이 아합, 나봇의 포도원을 갖지 못함으로 여러분 거기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있었던 그의 아내 이세벨이 자기가 그 나봇의 포도를 가져다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왕의 도장을 도용을 해가지고 방백 그 고관들에게 그 문서를 다 보내놓고서는 이 나봇을 높은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 나봇이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그것도 한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불량한 사람 둘을 고용하다가 이 불량한 두 사람을 통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기를 이가 하나님을 모독했다, 나봇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러면서 신성모독으로 재판에다 갖다 회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판은 이미 다 왕의 사람들로 되어져 있는 사람인지라 거기에서 제대로 재판이 일어나느냐? 그럴 리가 없죠. 진실에 관심이 있느냐? 진실에도 관심이 없죠. 이미 거기에다가 불량한 증언자까지 딱 대비되어 있겠다. 모든 구색은 다 갖춰졌어. 재판장 자기 편, 증언자는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봇 신성모독 유죄, 나봇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다가 여러분 그냥 왕이 가져가는 거예요. 뭐 오늘날로 말하면 거기에 굉장한 많은 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공문서 위조, 권력남용, 거짓 증언, 사법살인이죠. 여러분 이런 악한 일들을 계속해서 자행하고 있는 불의로 가득했던 그때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왜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왜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십니까? 이것이 좋아서 경험합니까? 절대로 그러지 아니하고요.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돌아오라 이야기했지만 돌아오지 않고 있었던 이 백성들에게 더욱더 철저하게 그 불의한 세상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악한 열매들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입에 쓰리 쓴 것만 밖에 남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럼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그 불의한 쓰디쓴 열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이런 그런 마음을 불러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듣지 못하잖아요. 이쯤 되었으면 돌아서야 되고 이쯤 되었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사람들보다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나 감사했던 것은 이사야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적은 소수가 남았지만 그 적은 소수가 남았을지라도 바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약속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적은 무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그 마지막 구루터기에서 새싹 일어나는 그 소망,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은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왕을 약속하시는데요, 이 공의의 왕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변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 보니까 3절과 4절 우리가 아까 우리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느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갑자기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그냥 굉장히 평범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사야의 그 역사적 환경 속에서 이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거든요. 여러분, 3절 말씀 다시 눈으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보는 자가 계속해서 볼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그 이전에는 여러분, 그들이 장님과 같았어요. 봐도 깨닫지 못했어요. 아니, 심지어 더 나아가서 그들이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장님과 같은 것이 아니라 심지어 그 불의를 보았어. 자기의 눈으로 보았어.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 불의를 모르는 척 하려고 일부러 자기의 눈을 감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 스스로도 장님이었고 심지어 볼 수 있는 자들도 자기 스스로 눈을 감아버림으로써 그 불의가 넘쳐나는 세상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공의의 왕을 세워주심으로 이제는 그 눈이 감기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이 불의에 대해서 방관하지 않는 자가 될 것이라고, 그리고 이 죄악과 싸우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듣는 자의 귀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듣는 자들이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어땠는데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듣지 아니하였거든요. 그 많은 선지자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대언해 주는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였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멸시하였고 선지자들에게 나아가 돌로 치려까지 했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 맞아, 우리가 진작에 돌아섰어야 했는데, 우리가 진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하면서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기 시작하는 때가 되기를 시작했다라는 말씀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가 그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 갖는 자들이 일어나요. 다시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를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길이었구나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있는 소리보다 더 귀한 것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세상의 소리에 관심이 멀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니까 조급한 자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4절 말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달아.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는다는 게 말은 이해가 되는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조급하다고 하는 말의 속뜻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조급한 것은 그냥 마음만 이렇게 있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막 그냥 서둘러진다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조급한 것은 성경에서 항상 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있잖아요. 이 마르다가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좋은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이에요? 잘 모르시겠어요? 이거는 너무나 선한 마음이잖아요. 얼마나 제자들과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긴다고 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이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딱 섬기려고 하는데 갑자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하여진지라 그랬어요. 분주하여진지라. 해야 될 것은 많고 섬겨야 될 사람들 많고 자기는 몸은 하나뿐인데, 근데 딱 뭐가 보였느냐? 자기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게 보인 거야. 너무나 못마땅해 보였어요. 아니, 이렇게 바쁜데 와서 좀 도와줘야지. 자기 혼자 저기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으면 어떻게 해? 이 많은 사람들 손님 대접 어떻게 해?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마리아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찾아갑니다. 마리아로 명하여서 나의 일을 도우라고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대접하려고 하다가 예수님 원망하는 사람 돼버린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에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그 마음의 분주함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분주함을 다스리지 못한 것이 이렇게 죄악으로 번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이런 조급함이 있어요. 우리가 갑자기 음식 대접한다는 이 정도의 그런 단순한 표면적인 조급함 말고요, 우리 인생의 조급함을 가지고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당장 1년 안에 혹은 2년 안에 내가 뭔가를 이뤄놔야 된다. 그러지 아니하면 뭔가 내 다음이 보장이 되지 않는 것처럼, 내 인생이 크게 흔들려 버릴 것처럼, 또 앞에 위기에 준비하지 못하고 그 대적자들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조급해지는 거야. 그리고 지금 내가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이 좀 안 풀려. 일이 안 풀리니까 또 마음이 또 조급해지는 거야. 근데 이 조급함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모든 게 다 불만스러워요. 모든 게 다 짜증이 나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미워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마음의 조급함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하다고 하는 말씀은요,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행동만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내 자신도 변화되는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 혼자 있으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지켜주시니까 내게 주시는 그 평안은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제 나도 나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나의 변화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조급함을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엔 조급했던 사람들이 말씀해 보니까 이제는 참된 지식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구나. 지금 당장 눈앞에는 막 혼란스럽고 막 굉장히 위기가 닥쳐 있는 것 같지만은 이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나로 하여금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기는 지나갈 위기구나. 이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의 조급함이 내려놔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은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로 베풀어 주셔야지 내가 알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때문에 알아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는 하나님께서 그 한 왕을 우리 가운데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변화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 때문에 이와 같은 변화 속에 이르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말씀 4절 마지막 부에 보니까 여러분, 그 어눌한 자들의 혀가 민첩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해진다는 건 또 무슨 뜻일까요? 그 말을 잘 더듬고 말을 잘 못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면서 말 잘한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그런 뜻 아니고, 여러분, 어눌하다라고 하는 이 뜻은,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언어들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 예배의 언어들이 있어요. 찬양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힘있게 찬양하고요. 하나님 앞에 즐거운 그 마음을 들여서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눌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마땅히 드려야 될 찬양을 그동안 했었다는 이야기일까요? 못했었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동안은 못해왔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이 참 이상하잖아요.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위기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사리사욕을 채웠던 그 통치자들처럼 신앙인들도, 그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위기가 다가왔으면, 어려움이 찾아왔으면, 시련이 생겼고 역경이 생겼으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입술로는 힘들다 어렵다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입술이 어눌한 거예요. 그 혀가 어눌한 거예요. 해야 될 기도, 해야 될 찬양, 해야 될 예배를 하지 않고 있었던 그 백성들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들이 변하게 됐다는, 한 왕이 옴으로써 말미암아 그들의 혀가 다시 민첩해졌다고 하는 것은 이런 말을 쏟아스럽게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찬양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깊이 있는 기도, 그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2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그 광풍을 피하는 그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 광풍을 만드는, 세상 통치자는 그 광풍을 오히려 일으키는 자들이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 광풍을 피하는 곳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 땅이 가물어서 딱 마르게 되어서 곤비하게 되었지만 다시 그 냇물을 흘려보내 주셔서 다시 생명이 자라날 수 있게 만드시는, 또 태양볕이 내려지는 그 가운데에 큰 바위 그늘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그분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된다라고 하는, 손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진정한 통치자, 그 공의로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멈춰졌던 입술을 움직이게 하시며 주님 앞에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가 다 같이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사야의 이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해이해져 있었던 사람들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해이해졌던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을 해주셨느냐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아니란 여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 여자는 그저 여인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사람들을 두고 그냥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 보니까 11절에 우리가 9절, 10절, 11절이 다 같은 말씀이지만 특별히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안일한 여자들아 그러시면 말씀하셨어요. 안일하다는 게 안일하다. 여러분, 안식을 넘어서 안일하게 빠져버린 거예요. 평안함을 넘어서 안일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안일하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지금은요, 평상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계속해서 쳐들어 내려오는데 왜 애굽을 의지하느냐? 애굽은 아무런 힘이, 아무런 도움이 너에게 되지 못한다라고, 그것은 헛된 도움이라고, 헛된 소망이라고 갖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나라가 위기 앞에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위기 앞에 일어났으면 빨리 자기네들이 깨어나는데 애굽한테 사절단을 보냈으니까 애굽이 도와줄 거야 라고 막연하게 그것만 의지하고 자기네들은 하나도 안 바뀌고 그냥 여전히 방탕하고 여전히 평안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유사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일하게 있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하시면서 책망하세요. 근데 여러분, 염려 없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염려 없는 게 나쁜 거예요? 그럼 계속 염려해야지. 염려 없는 건 원래는 좋은 거죠. 그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면 근심 걱정이 다 없어지는 건데, 염려 없는 건 원래는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이 평상시가 아니라 유사시예요. 지금 위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위기가 다가오고 있을 때는 이것이 문제인 거를 인식을 해야지.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도 문제인식도 갖고 있지 않아. 여러분, 어쩌면 이 문제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게 더 큰 문제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유사시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위기 앞에 있으니까 나라를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나라를 위해서 근심하는 것은 이럴 때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놓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놓고 아이고 안심하고 있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어. 그런데도 그냥 아이고 괜찮아 이러면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거죠.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로 인해서 같이 고민하고 근심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는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거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안일하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염려조차 심지어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그 바벨론 왕 벨사살이 어떻게 죽습니까? 여러분, 저 바사가 쳐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귀족들 불러다가 거기서 잔치와 축제를 벌이고 있잖아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근심해야 될 때 근심하지 않는 거 패망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염려해야 될 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안일하게 있을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이해져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다시 깨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가지고 기도해야지 지금은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 1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요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때 이 옷은 어떤 옷이겠어요? 지금 그들이 늘 항상 축제를 벌이고 있으니까 그 축제 때 입었던 그 옷 아니겠어요? 사치한 옷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치한 옷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드러내서 내 민낯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상태인지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그럴 때이냐고 하나님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벗을 잔치에 입었던 그 사치한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선 다시 입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베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옷은 언제 입는 옷입니까? 잘 아시잖아요. 회개할 때 입는 옷이에요. 회개할 때 입는 그 옷을 다시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있는 잘못을 고백하면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때 이 회복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회복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어느 때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비춰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희락의 성읍 가운데에 여러분 그 찔레와 가시가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코앞에 이제 그 포도원의 나무에 열실이 이듬해면 얻지 못한다고 당장 그 위기가 눈앞에 있는데 아직도 그렇게 축제나 벌이고 있겠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실 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일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축제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근신하며 다시 한번 회개의 베옷을 입고 눈물로써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복된 약속을 한 가지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우리 15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요, 우리 15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부어주시리니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모든 기근이 사라지게 되고 다시 아름다운 밭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숲이 될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테두리 바깥에 있는 데에서도 그 이후에 말씀하시는데 그 바깥에는 무너짐과 파멸의 역사가 여전히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므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의 양떼들을 몰고서 다시 이 하나님의 품으로, 바로 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주의 영이 부어지는 그곳으로 오는 자들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이 하나님의 영,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께서 그 오순절에 강림하시는데 이 성령께서 강림하시기 이전과 이후가 너무나 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 확실한 대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만 보아도 알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어땠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자기들 잡히면 죽을까봐, 예수님처럼 자기도 그렇게 죽게 될까봐 그냥 그 문을 굳게 닫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후에, 오순절 이후에 그들은 어떻습니까? 거리로 나가서 예수 다시 사셨네를 외치며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잡혀가지고 공중에 끌려가지고 전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하면서 계속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하는 사람들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요,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서도 여전히 믿지 않았어요. 이게 긴가민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받은 후에는 여러분, 그들이 정말로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그 이전의 제자들과 그 이후의 제자들이 완전히 180도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만의 변화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 우리들 가운데도 있는 변화고 또 우리 가운데 앞으로도 있을 변화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때는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고백을 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끝낼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성령께서 저 한편에 계심을 알고 있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장 기본적인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끌어가는 신앙생활이 아닌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시는 신앙생활로, 그래서 내 생각과 내가 바라보는 인간의 관점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 주셔서 이전에는 내가 감히 상상도 못했었던 거, 내가 예전에 도저히 도전할 수 없었던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왠지 모르게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하게 하시고 이끌어가게 하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곳으로 하나의 부름 앞에 부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입니다. 예전에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사람 가운데 용서도 예전에는 못했었지만 내 힘으로는 여전히 하기 싫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왠지 내 마음 가운데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겠다, 다시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하게 하시는 거, 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아름다운 밭이 되고 울창한 숲이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회복의 역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그 한 공의의 왕을 통해서 이루어질 역사들이거든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루어질 역사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저 입술로만 그냥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정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안일함과 세상에 있는 그 편안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며 우리의 입술이 변하고 우리의 조급한 마음이 내려지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을 이루는 모든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